아름다운 이야기, 축복의 말들은 먼저 내 자신에게 감동이 된다는 거. 저는 늘 그렇게 아프고 저도 아프죠. 저도 대부분 보면 아파요. 안 아프면 아프게 해요. 저는 제 몸을. 그건 제가 믿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건강관리법이 뭐냐면은 몸이 건강할 때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되게 심하게 해서 아프게 하든지. 이 오른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나 하다가 운동을 더 심하게 했지. 그렇지만 무릎이 욕을 하더라고 내보고. 그렇지만 있잖아 안 아파. 또 목도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침에도 이거 오늘 저번 주에도 설교를 하겠나. 이번 기도회도 하겠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하자. 할렐루야. 더 하자. 뭐 어차피 감기가 낫더라고. 감기가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죽으면 천국 가고. 할렐루야. 또 낫습니다. 또 낫습니다. 또 건강할 때는 제가 좀 더 몸을 아프게 하면 면역력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더욱 건강을 지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플 때도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부른 무덤에 머물러 가는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이 노래 보통은 찬송가는 누가 지었다,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 지었는가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롤이라는 목사님이 17살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또 목회자가 일찍 되고, 그 당시 남북전쟁 때, 지금은 전쟁들이 많이 없지만은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린 임진왜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쟁하러 오는 장군이 있으면은 앞에 누가 따라오나 하면은 스님, 신부, 목사님들이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전쟁하는 사람들이 편안을 군사들이 누리는 거예요. 죽으면은 장례를 이분들이 천국으로, 극락으로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앙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으면 꼭 목사들이 갑니다. 그럼 죽은 사람들은 장례를 치러주고, 목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죽기 전에 내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 내를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 죽기 전에 만나야 천국으로 인도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보기가 더 힘든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회자는 그렇거든요. 이게 하나라도 천국 가야 되니까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도를 영접하고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지치서 자기도 죽을 지경이 낸 거예요. 병이 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부상자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야 뭐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로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로리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지금 내가 네 속에 있느니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새 힘이 돋기 시작합니다. 부상자들 보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나다가 그날 밤에 나오는 그대로 적은 시편이 이 찬송가가 무덤에 머물러라는 그날 즉석 지은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록 찬송가는 짓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들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파도 괜찮고, 여러분 슬플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눈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 좋고, 눈이면 눈이 좋고, 추우면 추워서 좋고, 아프면 아파서 좋고, 안 아프면 안 아파서 좋고, 누가 나를 욕하면 욕해서 좋고, 그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욕하겠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부활의 증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9가지 증거를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같이 읽으면 됩니다. 시작. 역사적인 증거다. 인류사는 AD와 BC, 즉 주보 있죠?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연호를 쓴다.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의 약자로 그리스도 예수 탄생 이전을 뜻하는 말이며, AD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로 라틴어로 예수가 태어난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 뭐라고요? 예수님 태어난 지 2023년이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향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두 번째는 성경의 증거다. 성경의 영어를 바이블이라 하거든요. 그 책은 뭡니까? 북이라 하잖아요. 이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성경만이 책 중에 책이고, 영원한 생명이 적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예수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도 죽은 자들을 살린 경우를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해, 그거는. 그러나 죽어도 산다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의 증거다. 사도행전의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로 통했다. 이들은 거짓말을 못해 순교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뭐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하면 돼. 그래서 지옥 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안 하면 살준다는데 그 말 전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기독교 방면운동 하던 사람인데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됐다. 또 원수들의 증거도 있다. 예수님을 처형한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국인 로마가 골치 아팠던 것은 산 예수도 골치 아팠던데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니까 너무 골치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초전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찾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살아계셨다. 시체만 찾았으면 해결이 다 되는데 또 군중들의 증거가 있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연호했다. 그랬더니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수로 처형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허탈했겠는가. 같은 군중이 불과 50일 이후 같은 도시에서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메시지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500명이나 만난 증인들이 불덩어리처럼 열광적인 부활 예수를 증거하다가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다. 꾸며낸 이야기나 불확실한 것을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겠는가. 죽은 예수로 부활 신앙을 만들기란 부활한 예수가 부활 종교를 만들기보다 더 힘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사회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상징은 2000년을 행해온 할례, 안식일, 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인데 할례가 예수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을 상징하는 세례, 성찬으로 변하고 안식일은 부활의 날인 주일로 바뀌고 회당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사실 없이 이런 엄청난 사회학적인 변화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가 시작될 때 단발령이 내렸을 때 죽은 사람이 머리 수염 잘라란다고 상투 잘라란다고 그런 문화 하나가 목숨을 거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없애고 교회로 바뀌고 할례를 없애고 그렇게 기독교로 돌아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격적, 도덕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정의와 진실, 공의와 섬김의 사람으로 변했다. 만일 죽은 예수를 산 예수로 위장시켜 부활신앙을 만들어냈다면 기독교는 원천에서 사기 사건이고 미친 사건이다. 미친 것과 사기가 어찌 최대의 도덕적 선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9번째 있다. 부활의 증인들은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과 성경과 헌신과 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이 지금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한국으로 그렇게 지금 동남아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행전이다. 그 외에도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의 죽음보다 강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산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꼭 안 찾아도 여러분 다 하시는 것이지만 더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무엇인들 우리에게 허락하지 못하겠습니까? 주관적인 내 자신에게 어떤 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성령이 투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꾸만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복을 내리시는 삶을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고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포합니다.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잖아요. 제일 밑에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부활이 주는 행복한 교환. 지난주에 한 거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가 축복으로, 상처가 치유로, 죄책감이 자유함으로, 염려가 평강으로,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위기가 기회로, 우울증이 유쾌함으로, 가난이 부여로, 갈등이 화목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부활한다.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 한번 시켜봐라. 해도 해주십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성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감정이 땅에 가득 넘치게 되니까 그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만약에 미랄에 생명의 눈이 없으면 아무리 미랄이 썩어도 새로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살려고 되어드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되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거짓으로 가득한 말이죠.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욕심 부리라, 용서하지 마라, 불평해라, 원망하라, 미워해라. 이유는 다 있어. 그랬다는 이유를 다 가지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허감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미랄되어 그렇다 할지라도 멋지게 죽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부활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이거든. 그걸 막 장치하는 데가 이틀 걸렸어. 이 잘 안 되더라. 휴대폰을 털고 뭐 이래 했는데. 그거 얼마나 멋있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울은지 몰라. 소리를 못 내서 그렇지. 그 여러분 호민관이 처음부터 그 반지를 빼더라니까. 밥값 대신에 줘버려. 자기의 지위고 권세고 명예고 부인데 그걸 반지를 빼서 식당 주인에게 줘버리고 시작하더라니까. 그리고 중간에 뭡니까? 그 바디메오나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할 때 네가 신문을 받으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얼굴이 나는 자유하다. 자유.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그 이러면 총독은 다시 살았다고 그럼 다시 죽이자.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죽어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노. 내 젊고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살았다는데도 그 증거가 가득한데도 다시 죽이자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걸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무리들과 그렇죠. 그 초놈 같은 제자들을 모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에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막 그렇게 있는 마음이 있어요. 막 누구 두고 막 이번 차로 걸어다 갈까 북한까지 38선 건너가서 복음 전하다가 막 폭탄 밟아 터지면 죽고 그렇게 부활의 자유라는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분명한 사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삽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다시 삽니다. 안 살라면 말든지 여러분 다시 삽니다.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왜 우리가 더 아픈 줄 알아요? 죽을까 싶어서 더 놀라는 게라. 안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쟤 때문에 그런가 싶어. 이런 것들이 내를 막 힘들게 하니까 조금 바이러스는 돌아가 내를 아파도 낫는다니까. 뭐 목이 쉬다가 말겠지. 뭐 더시가 있으면 뭐내 섞고 좋지. 뭐 그래서 아프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면 더 운동하고 지치면 더 기도하고 시험 들면 더 찬양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죠. 믿음이. 제 문제도 그럴 때 해결되어지고 그래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그것을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못 죽으니까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 하나는 진짜 이재모 피자 김익태는 말이죠.
그 아픈 말이죠. 이거 닌겔 꽂고 이거 병상 의자 들고 새벽 기도를 다닌 친구입니다. 내가 3년 내하고 신학 공부했는데 앉으면 이렇게 기도. 여러분 한 번밖에 인생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착하게 살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죠. 주님의 영광을 노래. 뭐 사람을 생각하면, 진 죄를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앉을 자격도 없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죄인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포도나무를 재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넣은 가지다. 내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때요? 기독교 주일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난 어제까지는 아무 관계없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붙어 있을 때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데 주보에 보면 기록이 좀 돼서 따라오면 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가게 됩니다. 오늘 많은 저희 교회 왔던 사람들이, 목사들이 우리 교회는 이상하다.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기도 안 하고 너무 교인들 와서 기도해도 되겠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육성기도. 목 쉬도록 터지도록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의 기도. 우리가 방언도 할 수 있고 침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 동성기도 좋아하는 분들이 이번에 또 왔죠. 그들이 또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 주님 음성을 듣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예배는 첫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성령님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음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하다가 힘들든지 몸이 아프든지 누가 나를 원망하든지 이상한 문제들이 생길 때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주님 내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허경영 집사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경영 집사님 맞는 거 맞아. 삶 속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문에 내를 이러시는구나. 그래 주님 죄송. 바로 저는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눈 그 사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구나. 그것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품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인간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죽이고 악성과 악습을 버리고 옛 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이 되는 세계가 십자가다. 할렐루야.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못된 버릇과 습관과 옛날의 욕심물과 여러분 그런 원망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요즘 교회를 여러분 쇼핑한다 하잖아요. 이 교회 가가 복들라고 저 교회 복들라고 저 교회 가면 보험한 사람 보험이나 하나 더 들란가 여기 가면 다단계 하는 사람 한 개 물이나 팔란가 그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있나 은혜 감각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 더욱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따라하면 예배다. 예배가 그냥 드려집니까? 어제 내가 그랬어요. 이 작은 교회지만 말이죠. 저 3층부터 밑에까지 계단 닦고 전도사님 늦게 하고 콜록콜록 하면서 밥 준비하고 합니다. 저는 무슨 제가 그렇게 많이 짓는지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렇게 합니다. 예배가 그냥 드려집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예배, 눈 감고 시험 안 들도록 먼지 하나 닦아내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난 내만 잘 믿으면 된다. 잘 믿는다는 것은 교제입니다. 사람이 만나봐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를 위로해야 되는데 만나면 지 자랑, 지 이야기 들을 것도 별로 없는데 온갖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그런 것. 교제는 내가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있을 때 그걸 십자가다. 그 다음에 성경. 성경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든 미국에 전하든 어디라도 선교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선교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뭐 나무 크다는 거 매달고 덩어리 짚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말씀,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참으로 은혜스럽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위대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오세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9절 아닙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두려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놀래서 죽는 게 놀래서, 전쟁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놀래 죽은 사람이 더 많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나가도록 지나간다고. 꼭 그걸 지나갈 걸 붙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두려움 보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원망도 불평도 질병도 가난도 모든 시기와 질투도 흑암의 세력들은 잘 떠나갔다. 바이바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 평강이 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럼 몸도 아프고 모든 것들이 다 삐죽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겨내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상대를 믿어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안과 공포는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누가 두드리 팹니까? 교회 다닌다고 누가 죽입니까? 그런 거, 그 당시에는 예수는 부활했다 하는 이야기하면 죽이는 시절이니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라 합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위에 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인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오늘 평강을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보내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사시다가 중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참으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악한 영이 사로잡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러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제자는 이 같은 행복을 불행에 처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악한 자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데 안전하게 이 사람이 지옥 갔다면 옛날에 지옥 간 사람들이 다 나타날 거야 내 앞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까먹고 세상을 떠나는데 나타나고 니만 천국 가나 이 더러운 놈하고 대들면 여러분 만만하게 해서 주님이 아이고 니도 그거 같이 있으라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짓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래 김동인 장로님하고 정신 먹다가 소유국밥 먹다가 어르신들이 둘이 앉았더라고. 그걸 내가 그랬지. 그건 기도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 어르신들 어머님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맛있는 거 차려주시는 우리 식당 사장님도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저기들끼리 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딸도 교회 다니는데 계속 뭐 저기 떠들어 사더라고. 그럼 너무 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사명이 뭡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동희 장로님 기도 제목 뭐라는 게 성령 충만이라더라고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평강이 넘치고 전도도 여러분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명은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리어 원수 만들고 그 사람 죄가한테 가둬두지 말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래서 멸망하게 만들지 말고 자유. 이번에 태국 선교사님 부부와 청년 4명이 왔는데 말이죠. 이 청년들은 너무 밝아. 그걸 사진도 보셨죠? 너무, 그런데 이 사모님하고 선교사님 얼굴 다 찌그러졌어. 노숙자 같아. 옷 입은 추리닝 쪼가리 같은 거 입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병 들어가고 수술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그들이 비록 병도 들고 힘도 들지만은 옷까지 하나, 1,000원짜리 하나라도 얘들을 참 복음을 전하는 스님밖에 하고 있는 그런 갈망, 그런 갈증, 그런 열정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너무 돌아보지 않게 병도 걸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선교사 그러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 보이라더라고. 목사님 박선교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더라고. 어찌 알고 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우리 환경이 아닙니다. 비록 몸이 아프고 가슴을 다 보니까 째가지고 수술을 다 얼기설기 집어놨는데도 웃는 얼굴로 복음을 전하려고. 일선은 선교사님 보고 내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 나는 잘 먹고 너무 잘 먹어서 병 걸린 거잖아. 솔직히 우리는. 너무 편해서 걸린 병이잖아. 욕심이 많아 걸린 병이잖아.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이 폭포수같이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한 번만 있은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분명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던 저는 밝은 태양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밑에 보면은 마지막에 로마서 6장 5절이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연합된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서기수 집사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뭐하니 내 모든 삶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교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보증하심과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은혜받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부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다시는 탐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신 주 나의 참